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결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에 대하여서 집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습니다. 난 동시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비로소 출발됩니다. 이 편지가 의도하는 용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장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배려와 지혜를 모아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인사에서부터 그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수신자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등장할 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용하는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식적으로 6번 등장하고 유사하게는 1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편지 안에서는 그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내용을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편지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용서에 관한 권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이 평강의 기원이 의미가 있게 될까요? 그들에게 평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선뜻 도망친 노예를, 그것도 자신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빌레몬을 향하여서 소위 거룩한 압력을 조심스럽게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는 바울의 자기소개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9절에서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면서 나이가 많은 자 바울이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갇혀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갇혀있거든? 이 말을 주지시키려고 할까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냥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갇혀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어떤 대가를 실질적으로 치르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빌레몬을 향하여서 빌레몬 너도 동일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그 안에, 문맥 안에 감추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 안 되겠니? 감수할 수 없겠니? 이런 무언의 압박이 이 바울의 자기소개의 말 속에서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이 이미 디모데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 단지 디모데가 빌레몬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용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 사안이 단지 지금 내가 부탁하고 너가 들어주는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이 디모데의 소개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것이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이면을 보면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사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관심이 깊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너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잘 지켜보고 있단다. 세 번째로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에 나타나는 바울의 지혜를 봅니다.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일깨우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빌레몬을 포함한 그의 가족 3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각각의 이름에 다른 호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동역자, 아비아에게는 자매, 그리고 아기뽀에게는 함께 병사된, 이전 번역에는 함께 군사된 아기뽀, 이렇게 다른 명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부르면서 그를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름으로써 자신과 같은 반열 위에 올려 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인 빌레몬을 향하여 최대한의 존경과 예우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함께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갇혀있고 빌레몬은 자유인이지만 갇힌 자나 자유자나 그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아비아를 향하여서는 자매 아비아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지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그의 가정교회 앞으로도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녀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읽기는 자매라고 읽고 마음속으로 해석은 여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자란 말이구나. 그러나 이 말은 단지 바울이 성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에서 혈육의 자매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자매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호칭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관계를 동역자의 관계로만 설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일로만 뭉쳐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로만 맺어진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거나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일만 떠올리는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무미하고 건조한 관계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 흔히 있는 관계이고
이미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지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일로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로 뭉쳐진 관계라 하더라도 일로만 맺어진 관계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포기하고 그만두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위하여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가졌으나 그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한 가족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빌레몬의 교회는 분명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한껏 담고 있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빌레몬의 교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능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데에 유익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규모가 작으면서 전혀 가족적이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의 문제이기보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들이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그것이 그 기초로부터 교회의 교회됨을 만드는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바탕과 토대 위에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가족적인 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로만 모이고 일로만 뭉치는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을 위하여 보다 더 잘 뭉치고 보다 더 잘 협력하고 더 깊이 헌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먼저 한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을부터 시작될 구역 모임이 이 가족됨을 서로 간에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알고 편한 사람끼리만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깊이 교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게 일로 맺어지기 이전에 한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아비아를 향하여 자매라고 부르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은 동역의 관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빌레몬이었지만 그의 아내 아비아도 그 남편의 못지않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교회 아주 잘 나가는 여전도 회장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기뽀를 향하여서는 함께 병사된 아기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동역자와 가족의 관계로는 서로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을 이 아기뽀 앞에 붙여지는 명칭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가족처럼 모인 가정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놓쳐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아무도 예외자로 서 있을 수 없는